갈라디아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6절을 제가 3개 정도로 나누어서 한 것 같아요. 좀 잔소리가 많아요. 이해하고 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할 말이 많은 건가? 잔소리가 많아서 좀 미안해서 좀 간단하니 각각의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만 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요. 그죠? 능력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는 제가 서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론. 갈라디아에서 서론. 갈라디아서의 서론. 그리고 그 다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서론적인 내용이 그럼 뭘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서론적인 내용은 이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울은 함께한 형제들과 함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말이 좀 의미가 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나와 여러분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 은혜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악한 세대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광스러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뜻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 뜻을 따라서 자신의 몸을 그 십자가의 대속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분이죠. 산 분이에요. 나와 여러분도 그런데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해요. 이 뜻이 뭔가를.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그 성경을 저 자신의 지식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했던 말 또 하고 되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나온 것이 뭐 얼마나 새로운 것이 있겠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저 자신을 자꾸 돌아보면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틀린 게 하나도 없고 그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내가 있구나. 벗어나지를 못해요. 인간 지식이 얼마나 해도 저 같은 사람은 지식이 얼마 없습니다만 아무리 지식이 많다 해도 별거 없어요. 사람 지식은. 하나님 성경 말씀 안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그 안에서 다른 데서 찾지. 이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할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지금 현재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내용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나와요. 근데 뜻은 간단해요. 얼마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라고 우리 소요리 문답에 나와요. 아니 뭐죠? 신조인가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뜻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는 조직신학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뭐냐 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한 거다. 하나님 뜻이 뭐냐? 진실하게 사는 겁니다. 진실하게. 이런 내용이지 진실하게 사는 것이 왜 그렇냐 그런 것은 다른 유튜브에 제가 녹음해 놓은 그런 것에 여러 번 나와요. 근데 딱 여러분이 찍어갖고 들으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많이 들어보세요. 여러분만 유튜브를 듣는 것이 아니고 저도 자주 듣습니다. 제가 녹음을 했지만
제가 이 유튜브 자주 듣습니다. 저도.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 내가 저런 말을 했을까? 저런 새롭게 또 새로운 것을 얻어가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영광스러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시대에서 영원까지 드렸습니다. 이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지금 요약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신을 사도로 강조한 본 서신의 내용이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임을 고정합니다. 우리가요, 사도다라는 말 안에는요, 여러분 앞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지만 사도라는 자체가 뭔 말이면 내 말을 하는 사람이 사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게 주님의 사도다,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이 부탁한 정권을 위임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죠.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가 자기 의견을 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바울이 증거한 말씀이 하나님 말씀임을 딱 고정을 해요. 우리도 고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고정을 해야 돼요. 바울의 말이다 그러면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전제가 무너지니까. 우리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라고 전제를 딱 고정해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대고 그냥 바울의 말이다 그러면은 이 전제가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로는요, 다 무너져요. 이 다 무너진다는 것은 뭐가 내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이 무너져요.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무너지고 그게 아니고 내 자신의 믿음이 무너져요. 결국에 가서는 그렇게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성경도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해요. 사용. 하나님 뜻은 어디 가버렸죠. 잔소리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내용은 직접 언급하지 않고,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본론에서 이야기할 것에 대해 요약 정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론이죠. 그러나 본문은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6절에서부터 바로 지적합니다. 앞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그 중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다른 복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다른 복음을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상히 여기고 바로잡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가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다른 인간적인 말씀을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에 의해 구성된 그런 말씀. 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이상히 여기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함으로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하고자 하여 바울을 통해 하나님 지혜의 말씀을 계시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바로잡는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이 서론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잔소리를 추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예수를 믿고 나서 좀 그래도 똑똑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인간적인 편에서 그래요. 인간적인 편에. 그래도 서울대 나오고 또 연고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해가 안 가죠. 이성으로 안 되는 거죠. 이성이 참
그리고 이상하게 여긴다는 것은 갈라디아 교회 자체의 특성상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드러냅니다.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이단에 빠질 수 없는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지?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이유에서나 간섭으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데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그 원인이 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바울 자신으로서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음은 이해할 수 없는데 이렇게 서신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은 희망이 있음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도 다시 돌아올 거라는 그 희망이 있기 때문에 편지를 하는 거죠. 가망성이 없으면 뭐 버려두는 거죠. 우리가 버려둔다 하면 육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냥 버려두는 거죠. 뭐 가망성이 없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바울이, 또 바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 갈라디아 교회가 희망이 있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는 거죠. 다시 새롭게 하나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로 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드러내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이 편지를 하는 것은. 왜냐하면 이와 같이 빠르게 너희가 변화되어 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배반하고 다른 이상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다른 이상한 복음에 대해서 밑에 생각을 할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복음을 배반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렸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놀랄 정도로 빨리 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빨리 변할 수가 있냐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건 순간이더라고요. 순간. 뭐 몇 번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단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있죠. 그리고 이단에 빠지는 것은 정말 빠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는 아마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세속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기 때문이라는 생각합니다. 세속적인 방법으로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길게 써놨어요. 이 내용을. 자, 쭉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복음은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이거 옳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람 중심의 사람의 관점에서 설명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람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설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성경을 성경을 이해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중심에서 이해하면 성경이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서지 못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서지 못해요. 사람 말이 돼버려요. 성경 말씀이 사람 말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람의 뜻에 따라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버려요.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 안에 인간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뭘 담아놨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담아놨어요. 하나님의 뜻을 담아놨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는 뜻을 담아놨단 말이에요. 이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를 사용했어요. 특히 이스라엘 역사를 사용했어요. 바울의 삶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의 관점으로 이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인간만 있지 하나님은 어디 가버려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즉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자기 백성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설명을 해야지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되는 거죠. 목사님들이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러잖아요. 목사님들은 성령을 받아야 한다 그래요. 성령을 받지 않고 목사가 된 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성경을 풀어서 설명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그걸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뜻을 아는 거. 즉 사람이 인식하기 편한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되, 이해하죠? 사람이 인식하기 쉬운 방법으로 복음을 설명하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경을 사람의 뜻이 아니라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의 뜻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마음의 그 뜻을 공유할 수, 그 뜻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실은 이게 설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지시하는지를 설명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복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설교입니다. 이것이. 시대에 따라 사유에 합승하여, 사유는 생각의 흐름이에요. 생각의 흐름. 이 사람들은 그 생각이라는 것의 흐름이 물결, 생각의 물결이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시대에 따라 생각의 흐름이 있어요. 근데 우리 복음이 이 시대의 생각의 흐름에 그냥 섞이면 안 돼. 그 말을 설명하면, 시대가 가진 문화와 가치가 복음에 혼합되고 설명되므로 시대의 사유에 혼합되는 복음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 사유에 혼합된 복음이 되면 안 돼요. 만약에 시대를 따르는 복음이 된다면 사람들을 미치게 만들고 혼미하게 만들게 됩니다. 미치게 만든다는 것은 여러분 많이 매스컴을 통해서, 매스미디어 여러 군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사실 저는 그 미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들이 막 축도하고 나중에 나서는 막 머리 이렇게 안수하면서 막 뒤로 넘어지고 그런 거 있죠. 사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만 대개는 쇼가 많아요. 쇼가. 우리 솔직해져야죠. 솔직해져야지. 저는 그런 건 미친 거라고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데요. 아주 이성적으로 말씀하시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태어 막 이 안수해가지고 쓰러져라 성령 받아라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이 성도들을 혼미하게 만들지 않아요.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쪽으로 흐르는 거예요. 오직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만을 위한 복음으로 인간 소유 하나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게 오직 인간을 위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이는 오직 인간을 위한 하나님, 인간만을 위한 복음으로 인간 소유 하나님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곧 이단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을 사용해요. 이단들이라든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랑 똑같은 거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야 돼. 그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거지. 하나님 말씀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자기 말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정말. 이러므로 이와 같은 이단들은, 여러분, 이단 지금 우리나라에 드러나 있는 그런 이단 말고도, 이런 말고도 이단이 아닌 우리 교단 안에서도 이런 엉터리들 있어요. 우리 주의해야 돼요. 나 자신도 늘 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가치를 변형시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종교로 타락하게 만듭니다. 물에 쓸려가지 않는 모래나, 이 줄 바꿔서요. 모래가 가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물에 쓸려서 물에 쓸려가지고 내려가 버린 것은 어때? 가치가 없죠. 그런데 바닷가에 모래가 쓸려 내려가지 않고 모래턱에 있는 것은 어때요? 가치가 있죠. 바람에 날아가진 알곡이 가치가 있죠. 바람에 날아가는 건 쭉정이 아니에요. 가치 없는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시대를 따라 흐르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할까요? 시대의 복음으로 시대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시대를 이끌어가는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걸 증거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